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밝고 또 달고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쓰고 또 슬픈 날고 또 아픈 날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꼭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어떠한 선을 그어서 두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 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나쁜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반대로 입에 쓰고 눈에 보이는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일조차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인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 상황을 잘 모면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점이 참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큰 위기를 맞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네 친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간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닥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네 친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 바벨론 왕과 왕의 부름을 받은 지혜자들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왕의 꿈과 그 꿈의 의미를 지혜자들이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의미를 해석해내겠다라고 왕에게 요구했으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도리어 분노를 내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덩달아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급하게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위기들 중에 이유가 분명한 것들도 있지만 더러는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 또 답을 찾지 못하는 위기들도 여러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당했더라도 이유를 알게 되면 그나마 책임을 물을 곳이 있기에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위기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짓누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까닭없이 고난이 오겠는가 하는 친구들의 그 질문에 욥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까닭없이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면 좋을까? 정답은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론 우리의 삶이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위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고 또 재앙을 축복의 밑거름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위기를 처했을 그때조차도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참 믿음의 소유자답게 주 안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여기 급하고 다분히 충동적인 왕과 달리 이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근위대장을 세워두고 매우 침착하고 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묻자 놀랍게도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칼을 내밀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일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한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왕이 크게 분노했고 누구도 왕의 명령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리옥도 왕의 명령이 급한 만큼 곧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다라는 정도는 그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옥은 다니엘의 침착함과 그의 명철하고 또 슬기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의 요구대로 일정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리옥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줬을까? 이 본문에서 딱 집어서 말해주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다니엘서 1장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으나 도리어 이 왕의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가 아니었겠으나 아리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아리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다니엘은 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또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듣자 그는 그에게 설득되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며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예상치 못한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몰아쳤을 때조차도 그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가 왕에게 시간을 좀 더 주라라고 요청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다니엘이 시간을 확보한 것은 죽음을 이런 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도 아니었죠. 그 뒤에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그가 여기서 시간을 확보한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런 죽음을 몰아쳤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또 만났거나 또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 그 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91편의 시인의 표현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신약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큰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참아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큰 광풍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늘에 피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던 다니엘이 다음으로 보여준 행동은 이 신앙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에 위기 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를 부탁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홀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르게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아울러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온 제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위기를 마주할 것을 예상이 된다며 더 무거운 기도의 제목이 그들에게 있다며 기도를 더욱 간곡히 부탁하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힘은 매우 큽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힘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이 말씀은 앞에서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권하여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한 사람의 말에 듣지 않았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그에게 권면하라 했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에 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그에게 권면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문맥 가운데 이어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즉 한 사람의 권면의 힘에서 두세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권면의 힘으로 더해지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기도도 역시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신앙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어느 지혜자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했던 그 꿈과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의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의 제목의 무게가 홀로 지기가 무거운 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짐을 혼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에게 새 친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주 안에서 기도 부탁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때론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기도를 멈출지라도 내 곁에서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아울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큰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도고팀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거든 홀로 지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